여러분, 에어컨을 보면 계기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온도, 희망 온도 두 개가 있죠. 오늘 폭염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좀 있다가 오후에 30도가 된다. 바깥의 현재 온도, 정확한 현재 온도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몇 도로 맞추시죠? 한 24도 정도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열심히 작동을 해서 24도까지 맞추어져서 우리가 24도의 온도로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온도는 어때요? 그냥 현재 온도, 바깥의 온도가 30도라고 하면 그 온도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30도가 되면 30도고 31도가 되면 31도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현재 온도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감사를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낙심을 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현재 온도에 맞추어진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또 달라요. 희망 온도에 맞추어진 삶을 삽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 희망의 온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하고 감사하며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희망 온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희망 온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주며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희망 온도의 삶인데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희망 온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희망 온도의 삶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으시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희망 온도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낸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3절인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를 해요. 그냥 이렇게 정말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사 후에 감사한다. 이런 뜬금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빌립보서 전체를 나중에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시면 이 4장이 참 짧은 내용인데 그냥 읽으면 도저히 감옥에서 쓴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과 한의와 어떤 감격에 벅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물씬 풍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이만큼 희망에 찬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만큼 감사와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의 처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고 묶인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고생이 여전히 많고 눈물이 많고 내 삶에 크고 작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텨낼 힘을 주시고 또 이겨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희망 온도에 맞추어진 삶인 것이죠.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 빨리 전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가치가 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양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는 너무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이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대상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대상이 틀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한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대상은 틀립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보다 참 특별하고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유럽 선교지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 너무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순종도 잘했고 신앙적으로도 훈련이 잘 됐고 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후원들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력해 주었던 너무나도 좋은 성도 그리고 귀하고 복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만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자, 빌립보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건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이벌 관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이벌 관계가 있어서 막 교회가 이쪽 파 저쪽 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어려워지죠.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교회가 갑자기 분열이 된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거는 참 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을 뒤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한 그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즉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잘못된 인간적인 교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잘못된 교리,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신앙과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가 전가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다라는 거죠. 너무 특별하고 나에게 소중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했으리라 짐작이 돼요. 자, 다시 한번 3절로 가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갈라질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위기의 상황,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성도들의 분열된 또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태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모습, 제수의 몸으로 내가 개척해서 세운 그 아름다운 교회, 소중한 나의 정말 그 생태 같은 내 성도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자꾸만 이렇게 분열될 위기에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 기분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일들도 행복한 일들도 많겠지만 반면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양면성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뭐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뭐 전화를 끊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감사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 바울의 희망의 온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해 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없어지고 언제든지 바뀌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 바울의 감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희망 온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여전히 나의 삶과 조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온도가 결코 저물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현재 온도에 가까우십니까? 희망 온도에 가까우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일희일비를 하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혹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게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러한 것들을 언제든지 바뀌어버리고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감사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일인데요. 이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같은 과의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할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찬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갈 일이 참 많았어요. 지방을 한번 갔다 오면 나중에 이제 서울까지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게 늦습니다. 시간이 늦고 다 자고 있는 시간이죠. 새벽 시간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 하나 있고 거실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애들이 다 거실에서 같이 자요. 방이 좁아서 한 방은 옷장으로 쓰니까는. 근데 딱 들어가면 센서가 켜지면서 애들이 잠이 이제 깨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참 한 번도 지금 생각하면 고마워요. 한 번도 저한테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하루는 그냥 계속 들어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 몇 봉지를 샀어요. 이제 딱 들고 가니까 때마침 애들이 안 자고 이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막 감동을 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 뭐 이런 걸 다 사오냐. 잘 먹을게. 고맙다. 이러면서. 예. 근데 그 후로도 이제 몇 번 그 반응이 너무 좋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과자를 사들고 또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그 대학생이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사역을 그때부터 했는데, 그렇죠? 예. 하루는 그냥 안 사들고 간 적이 있어요. 돈도 없고 또 이렇게 피곤하고 빨리 자야 되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제 손부터 보는 거죠. 눈을 보지 않고. 그렇죠? 손부터 보는 거예요. 시선이 이미 손에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획 하고 돌아서서 다시 잠자리로 가는 걸 보면서 좀 서운하기도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이제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몇 주 뒤에 집에 들어갈 때는 그 과자에다가 아이스크림도 2통을 샀습니다. 좀 비싼 아이스크림. 제 기준에는 투게더 2통. 투게더는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네. 큰맘 먹고 과자 몇 봉지에 투게더 2통을 사서 들어갔어요. 네. 제 딴에는 정말 큰 돈을 쓴 겁니다. 그 20살 뭐 초반이 어떤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역대급 반응을 볼 수 있겠다. 감사해하며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 반응을 설레이며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2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그때 그 추악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정말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산오징어 팔던데 왜 그런 걸, 형은 웬말 그런 과자 봉다리나 사오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산오징어는 그렇다 쳐도 요 앞에 전기구이 포장마 그 통닭 3마리 9,900원. 그 당시에 물가가 그랬습니다. 3마리 9,900원 떨이로 파는 걸 내가 보고 들어왔는데 차라리 그걸 사지.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과자 봉지 두 봉지만 있어도 감사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렇죠? 예.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내 삶이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내용들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맞추어 버리면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연되었을 때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이 틀려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결과들이 내 기도의 내용과 틀렸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오직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온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만족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에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보다 크시고 내 걸음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도 남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과 감사의 대상을 둘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 있고 완전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참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감사를 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너무 힘들죠.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참 편한 표현이지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오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바울의 감사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기도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는 기도와 한 세트로 늘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기도와 감사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격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다. 공감이 참 가죠. 기도 없이 감사를 어느 정도 여러분 유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순간에 그 감사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감사가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잠시 유지되지만 금방 말라버린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금방 말라버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라는 뿌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뭔가 이게 맞는 내용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또 뭔가 내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되게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가 없죠. 하나님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그 기도를 보시면 바울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의 절반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명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가.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다. 이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건 뭐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 주 하고 뭐 그 다음 달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 이 육신의 병이 발발해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사역조차 한 걸음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없어서 애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고통을 안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꽤 오랜 시간의 주기를 3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과거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헬라어의 과거 완료형은요,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나의 은혜가 너한테 좋게, 너한테 필요한 건 이게 다야.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내 능력이 네 안에 살아있어서 너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몸에 고약한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요, 죽고 싶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또 듣고 들으며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숨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치열한 작업,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의탁해놓고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방법과 저러한 방법과 이러한 생각과 여러 생각들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랑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또 갈급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응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중요한 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감동받고 흘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3번의 주기 아니면 더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현상과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스턴트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응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때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간증이 되고 내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으며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현실을 다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온전하여짐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분명한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사한다.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겉면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이 되죠. 기도로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린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 앞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늘 영적으로 민감히 깨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진득하게 앉으셔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민낯들을 좀 한번 드러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뜻에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지독해지면 지독해질수록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찾고 또 찾은 나머지 그 은혜 안에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를 지면서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큰 선물을 줄 때에만 조금 감사하면 금방 그 감사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참 많이 부르셨던 찬양 중에 감사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작사가가 지금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사가가 감사를 선포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언제 감사를 선포해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왜요?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감사의 제목도 떨어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작사자의 신앙은 현재 온도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작사자의 신앙은 희망 온도의 신앙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 또 고통의 언덕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히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너무 귀하고 특별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희망 온도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기뻐하시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